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화로우시고 기쁨이 가득하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이 분명히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아쉬움과 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되찾으면 굉장히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서 원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양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소중히 그리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시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세리들, 죄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동족이라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아니야라고 마치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챙기시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외면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을 잡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는 이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여기느냐,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는가.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8절로 보시면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에 대한 가치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당신께서 임재하시는 시나의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하나님 표현대로라면 이자들이 빨리 그들은 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은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 마치 그거를 자기의 하느님으로 여기서 수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하며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일독서 8절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라. 저희 손으로 구워 만든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라고 떠드는구나. 당신이 보듯이 계시는데도 그 수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구나.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어서 9절과 10절로 보시면 나는 이 백성을 잘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마.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겠다. 어떻게 데려내온 당신의 백성입니까? 그런데 이자지도 빨리 참 고집스럽게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이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묵고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느님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자신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신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자신들에게 그저 무조건 은혜만 베풀어주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수송아지 신을 여러 나라들에게 섬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송아지 신. 그 송아지 신은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놀라운 능력만 베풀어 주시면 되고 가는 여정 내내 풍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요를 내려주는 그런 하느님만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는 하느님이 자신들의 바람을 그저 들어주는 그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송아지 신을 자신들의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일을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실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뭔 것인지, 하느님이 반기시는 것인지,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것도 하느님이 괜찮아 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 이런 불충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선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은 깨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이 너무 소개시키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너희는 내 자식이 이렇게 그냥 푸념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시나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냈던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가만히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노, 이 노여움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0만 모두가 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대도자로서 하느님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절 51절로 모세는 그의 하나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합니다. 결과적으로 1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말살하시려고 하셨다 하도 그래도 당신이 백성이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인생들을 다시 복구하여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심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그렇게 당신의 가르침을 이다지도 빨리 저버렸던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하찮게 여기시거나 가볍게 여기시지 결코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아직도 그 시기에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곁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가 주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저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실까? 아니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실까? 그 어떤 생명 하나도 하찮거나 소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비전들,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누가 하찮고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물론 속상할 때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 같지가 않아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본심은 사랑과 자비가 늘 가득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느님에게서 하찮은 존재야, 나는 하느님에게서 별 의미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당신과 함께 기쁨으로 같이 지내시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다시 그들이 뜻을 되돌려서 당신 앞에 그렇게 당신과 함께 지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지금 주님 곁에 있지 않는 교우님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 더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의 행실, 지금의 뜻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시고 많은 것들을 되찾은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뭔가를 잃어버리셨는데 이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 그것을 여러분 되찾으려고 애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괜찮아, 그냥 없어도 크게 불편은 없어, 그냥 잊어. 하지만 꼭 있어야 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동이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99마리는 그냥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광야를, 온 들판을 다 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혹시 벼랑에 떨어져서 거기서 갔다 간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지던불에 긁히고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그거 신경 쓸 여유 없이 어떻게든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차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의 그 귀하고 소중함을 알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그냥 발칵 뒤집어 엎고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너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점잖게 그냥 돌아오기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너희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이 200만의 이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려면, 주님의 뜻을 기 위해서 때로는 본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서 모세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동은 모든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목자들도 모세와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지만 그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을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처럼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물을 하나 떠올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하고 간청했습니다. 영치불구하고 50명은 어떻겠습니까? 45명은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가 듣고 보면 화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예언들을 보면 하느님 앞에 이렇게 다 용서와 자비를 구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이 하느님 야훼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통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에게 좀 피로 주십시오. 용서를 청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사무엘 예언자가 대신해서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하느님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하느님에게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에 대해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크시지 않습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다가 하시고 새로운 민족, 당신을 오롯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 우리 조상들이 가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제발 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적극적인 간청이 주님의 뜻을 돌이키게 해내신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내 인생은 참된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혹시 번지수가 다른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죠. 오늘
이 독서를 우리에게 알려준 바오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사울이었던 시절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협파하였고 수없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로마에 넘겼던 자신, 그것이 자신은 올바른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걸어갔던 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그게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마사기에 나타나셔서 그 시선을, 그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올바로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된 길을 네가 걷고 있었다. 참된 길을 네가 걸어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은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참된 길로 이제 그가 찾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6절처럼 자신은 주님의 자비를 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와 주님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이 못난 종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셨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깨끗이 씻겨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당신의 도구로, 그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깨끗이 다시 씻겨내셨던 것이죠. 시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시편 7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쓰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그 어떤 죄인도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회에 큰 해를 입혔지만 열등감을 갖거나 그 다음에 자격지심을 결코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니 나는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셨으니 나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바울 사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자신을 깨끗이 씻어주고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느님이 단죄하시기 이전에 스스로를 단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종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단죄하여서 주님의 집을 감히 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형벌을
오래도록 냉담하신 옛 교우님들, 오래도록 지금 깊은 잠에 빠지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들은 저는 죄가 많다, 제 은혜가 커서 감히 주님을 뵈러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스스로를 안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신자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제가 주님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단죄하셨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복음 7절을 보시면 잘 들어요.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는 것이다. 네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반기시고 기뻐하실 거다. 또 복음 10절로 잘 들어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를 되찾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가 제일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냉담하신 분이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정말로 우리 교우님들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그들을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우리 잃어버린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참 점잖았구나, 참 소극적이었구나.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집었던 그 목자처럼,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었던 그 여인의 적극적인 그 행동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우리 교우님들 좀 더 적극적인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잠자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또 쉬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는 것을 주님이 하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